불가리아 강윤식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선교의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 특히 불가리아 선교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사도 강윤식 목사와 김세윤 목사를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하여도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젊음의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 헌신하며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대학생 선교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희생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과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리아는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확장되어가는 길목입니다. 동방정교회의 미지근한 습관적인 신앙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성령께서 사역을 도우시사 마귀의 견고한 진을 타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구원의 나팔이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윤식 선교사의 모친을 기억하시고 병환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중보하며 불가리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좋은 복음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시고 또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일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중에 복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예배 가운데 가정마다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성경의 계시를 통해 일용할 양식으로 또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 고백과 같이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감리교회의 소중한 보배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은혜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달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해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해 모든 식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금옥교회를 섬기시는 하선행 목사님께서 봉독된 말씀을 통해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포리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뜻은 통로나 수단이 없는 상태, 해결 방안이 없는 심각한 난관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아포리아는 그리스에서 개발된 개념이고 용어입니다. 그리스는 지형상 항해술이 발달했는데 선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초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즉 항해하던 배가 자초되어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를 그리스말로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저마다 욕심에 이끌려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함 속에서 길을 헤매며 아포리아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은 죽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 그리고 영혼을 일깨워 주셨으며 다시금 생기가 나고 생명이 돋아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 안에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저마다 왕이 되려고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우리 마음속 그 자아들은 얽히고 설켜 크고 견고한 성을 쌓으며 자신만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그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요한은 당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헬라 사상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태초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와는 다른 태초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베레슈트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아르케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베레슈트는 히브리어고 아르케라고 할 때는 헬라어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리의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의 시발점, 즉 스타트하는 그 시점, 즉 과거의 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과거로 갈 때 과거로 가서 맨 끝자리, 즉 시간의 시작이 되던 그 스타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의 시간, 그것이 태초, 처음이라는 거죠. 베레슈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즉 과거의 끝이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태초, 아르케라는 것은 그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 즉 영원 태초를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헬라 사상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갖는 철학적 의미와 또 용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아르케라고 하는 건 처음인 거예요. 베레슈트는 시간이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아르케는 이 시간보다도 더 뒤, 즉 하나님께서의 존재 자체가 계시던 그 타임, 그것이 아르케라는 거죠. 영원의 시간, 영원의 태초,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과거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던 시간, 그것을 아르케라고 용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태초에 아예 하나님이 그 계시던 이 시간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 먼저 계시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문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눠서 된 것이 플러스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문장들은 모두 미완료 시제 동사 n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이는 그가 있어 왔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끝나서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셨는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그때도 계셔서 지금까지 계시다. 제가 태어난 시간이 있죠. 제가 태어난 생일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미완료 시제 n을 써서 나는 살아오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살아온 날은 뭐 쉰이 안 되는 그 날짜들이잖아요. 그거는 바로 제가 시작하는 생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완료 시제 n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 지금까지 계시고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지속적이고 무시간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 즉 예수님도 그 말씀도 하나님도 다 지속적이고 무시간적인,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존재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어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지식, 경험 등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자신의 빛으로 삼지 마시고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미 그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계셨던, 그리고 창조에 개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 창조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빛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또 명예가, 지식이, 경험이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빛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허선행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정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힘들 때마다, 또 괴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빛을 바라보면 됩니다. 빛을 바라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두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차 사라질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직장과 기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예배 후에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며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